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머나로 5머나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머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투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투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럼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머나를 빼앗아 10머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머나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물어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우리가 그 인자의 임하심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좀 상고하고 있는 중인데, 마태복음 25장에 이 달란트 비유가 이렇게 있는데, 이 누가복음 19장에 여기는 이제 머나로 나와 있지만 그 내용의 흐름은 굉장히 흡사한, 글쎄 이게 뭐 같은 내용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내용이 굉장히 비슷한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머나 비유를 가지고 그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상황을 주님이 이 머나 비유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 머나 비유를 이 머나라는 그 돈의 단위를 조금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외우기 쉽게 한 데나리온, 그 하루 품삯이 데나리온이더라고요.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 는 같아요. 이게 단위가 같은 건데 드라크마는 그 당시 이제 그리스 헬라 단위고 이 데나리온은 로마 단위예요. 우리 같으면 뭐 달러고 뭐 원이고 이런, 근데 그 단위는 거의 비슷한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단위인데 우리가 이걸 좀 기준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한 머나는 100, 한 머나는 100, 이렇게 1머나가 100데나리온이에요. 이게 하루 품삯이 만약에 뭐 5만 원도 치고 많이 받으면 10만 원 치는데 그냥 계산하기 좋게 그냥 10만 원이라고 이렇게 하면 1000만 원이죠. 그죠? 1000만 원 맞죠? 예. 이 한 머나가 꽤 큰 돈이에요, 보니까. 이렇게 이 종들에게 한 1000만 원씩 어떤 그 장사 미천으로 이제 주고 가신 거죠. 그리고 달란트는 금하죠. 달란트, 이 머나는 은인데, 요 데나리온 머나는 은이고, 달란트는 금인데, 1달란트는 60머나. 이렇게, 한 달란트는 60머나로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그러면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치면 얼마예요? 6억? 그죠? 6억 정도. 꽤 큰 돈이죠. 억 단위에 넘는 이런, 이게 달란트고. 그래서 이 머나가 나오는데, 주인이 10종을 불러가지고 한 머나씩, 10머나를 주면서 한 머나씩 이렇게 골고루 갈라줬죠. 달란트 비유는 좀 다르죠. 달란트 비유는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 한 사람 이렇게 주는 액수가 다른데, 여기 이제 머나는 그 각 사람에게 하나씩 이렇게 나누어 주는 이런 모양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머나를 나누어 주면서 이제 15절에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좀, 우리가 또 본문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키워드를 좀 이렇게 잡는 편이에요. 키워드가 뭘까? 어떤 때 키워드를, 진짜 키워드가 되는 딱 그 워드를 잡으면 맥이 잘 풀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이렇게 매번 보면서 이 장사하라, 이 귀인이 가면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고 하는 요 장사하라. 이 장사하라는 요 말을 마음의 이 중심에 이렇게 키워드를 이렇게 두고 읽으니까 이 전체 맥이 굉장히 쉽게 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주인이 가면서 장사하라고 하면서 갔고, 그 다음에 15절은 그 귀인이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면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이제 돌아오면 갈 때 장사하라고 갖고 오면서 뭐라고요?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종들을 지금 이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10명이니까 10명이 다 왔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하는 말이 주여 주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나이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장사를 한 사람이 있고, 장사를 하라고 하고 갔는데, 장사를 한 사람이 있고, 장사를 아예 시작도 안 한 사람이 있죠. 아예 그냥 그 한 문화를 우리 같으면 1,000만 원쯤 되는 돈을 비닐에 이렇게 싸가지고 수건에 싸서 아예 어디 그 땅 밑에다가 이렇게 묻어 놓고 있었던, 장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장사를 한 사람하고 장사를 안 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갈라지면서, 이 장사를 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그 한 머나를 뺏기죠. 한 머나를 이제 뺏어가지고 그 10머나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줘버리는데, 그렇게 이제 나누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사라는 단어가 이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복음적인 단어가 아니었거든요. 좀 뭐랄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아라, 뭐 그럴 때 쓰이는 말이고, 내 집엔 기도하는 집이라, 뭐 장사하지 마라. 그리고 이게 이 장사하는 단어가 이 복음서에서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단어로 이렇게 이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장사하라는 말씀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그 장사라는 요걸 키워드로 마음에 이렇게 두고 보니까 전체 맥이 그렇게 흘러요. 그래서 장사라는 게 뭘까? 장사라는 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물건을 사고 팔면서 이윤을 남기는 것.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 그런 걸 장사라고 이렇게 하는데, 장사는 반드시 남기기 위한 거예요, 이게. 남겨야
안 남긴 장사는 장사인가요? 하여튼 이 장사하는 목적 자체가 남기려고 하는, 그러니까 1원이라도 10원이라도 남겨서 파는, 그게 이제 그 장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장사를 해서 남긴 사람은 주인이 이제 칭찬을 하고, 열문화를 남겼다고 하니까 주인이 어떻게 칭찬을 해주냐면, 잘했다, 착한 종이여 하면서 뭐라고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월 권세를 차지하라. 제가 여기 깜짝 놀랐어요. 이 열문화를 남겼는데, 야, 이 남긴 것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열문화가 열고월, 이 고을이라는 거 요즘 같으면 시, 뭐 시티, 시, 이게 10개의 시, 10개의 시면은 굉장하죠. 뭐 전주시, 광주시, 요 전라도의 시가 10개 될랑가 모르겠어요. 뭐 여수, 뭐 광양시, 전주 시 10개라면 굉장히 큰, 굉장히 아마 이 전라도 등치만한 그런 땅이 되는데, 이 10개의 고을을 다스리는 10개의 고을을 다스리라고,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러면서 주죠. 이럴 줄 알았으면 장사 열심히 했을 건데 이 말은 안 해주고, 항상 어디 보면 이 말은 안 해주고, 얼마나 이 사람이 주인의 말에 충성하느냐, 주인을 믿고 따르느냐, 그런 걸 이제 약간 시험하는 그런 테스트가 또 있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 한문화를 받은 사람, 이 마지막에 온 이 사람은 안 남겼죠. 아예 안 남긴, 장사를 못해서 못 남긴 게 아니고 아예 장사 자체를 안 했죠. 장사를 하려고 그걸 들고 나가서 뭐 물건을 사거나 이렇게 아예 시도를 안 했죠. 그냥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냥 받아와서 그냥 땅에다 이렇게 꼭 묻어놨다가 가져오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장사라는 요 한 구절로 우리가 이 주님의 세계는 말씀의 세계니까 장사하라고 하면서 가셨는데, 그리고 주인은 오면서 장사를 어떻게 했을까? 내가 준 그 돈을 어떻게 장사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왔는데, 한 사람은 장사를 안 했고, 그 나머지 사람은 장사를 내서 주인이 원했던 바대로 이렇게 남겨온 거죠. 그래서 이 장사한다는 것, 이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에 예수님이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장사하라는, 이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고 있어야 되는, 지금 이제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되는 대목이 이거예요, 보니까. 그죠? 주님 오시기까지,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했으니까, 그 주님이 주신 그 문화를 가지고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하는 그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계속 그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기간이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간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이 본문에 이 누가복음 19장에는 조금 끼워 놓은 좀 다른 대목이 두 구절이 있는데, 14절하고 그 27절인데,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여기 이제 이 종들, 10명의 종들 이야기가 말고, 이 백성,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이 백성에 대한 그 심판이 그 27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왕위를 가지고 이 세상 나라의 임금으로, 왕으로 보좌를 가지고 이제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이 어떤 심판자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면서 그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 왕됨을 미워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죽임을 당하죠. 그렇게 이제 이 이야기 내용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이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기 16절에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머나로 열 머나를 남겼나이다. 제가 이 구절이 참 참 은혜롭게 마음에 굉장히 제 심령에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 이 첫 번째 이 종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주여 주의 한 머나로 열 머나를 남겼나이다. 이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주님이 잘하였도다. 그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님이 이 세상에 이제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 전체 왕이 되시고,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고을고을 시들을 맡아서 나누어서 이제 분봉왕, 이스라엘을 나누어서 분봉왕이라는 게 있었죠. 그런 것처럼 분봉왕처럼 이 여러 도시들을 맡아서, 작은 나라들을 맡아서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기간에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근데 이 첫 번째 이 종이 주여 주의 한 머나로 열 머나를 남겼나이다. 그런데 옛날에 전에 잘 느낄 수 없었던 좀 따뜻한 어떤 주여 주의 한 머나로 열 머나를 남겼나이다. 거기에 뭐 장사라는 말이 없지만 그 표현 자체가 장사죠. 주여 주의 한 머나로 열 머나를 남겼나이다. 이 남겼다는 게 장사인데, 근데 참 그냥 어떤 막 계산적인 이런 느낌보다도 이 종이 주인이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중심에 담아서 주님이 드디어 오셨을 터인데, 주님이 갔다가 며칠 만에 오시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오랜 뒤에 이렇게 오셨는데도 좀 게으르지 않고 또 농땡이 뿌리는 것도 아니고 또 막 딴짓 안 하고 정말 충성된 마음으로 그 주인이 해주신 그걸 계속,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그냥 오시는 날까지 그 주님이 주신 그 문화로 계속 장사를 해서 그 주인의 것을 불리고 있는 그 일을 계속 해왔으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온 거죠. 그래서 여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착한 종이다. 충성된, 지극히 작은 거. 이게 지극히 작다는 표현은 제 마음에 느껴지는 느낌은 내 것은 크게 느껴지는데 내 것 아니니까, 주인의 것이니까, 남의 거니까 나에게는 작게 느껴지는 이런 느낌인데, 하여튼 내 것 아니지만 그 주인이 맡겨놓은 그것에 충성된 마음으로 그것에 몰두해서 전념해서 주인의 것을 열 머나로 이렇게 불려놓은. 쉽지 않죠. 저는 장사 안 해봤는데 장사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장사라는 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장사라는 말을 영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장사하다, 이거는 순수 한국말이에요. 한자가 없어요. 이 농사 그러면 농업할 때 농자가 있고 일사자가 있는데, 장사는 순수 한국말이더라고요. 이 한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영어로 뭘까 하니까
그냥 표현하면 사고 파는 이런 걸 우리가 장사라고 하는데, 영어로 좀 생각지 않게 이 occupy 이런 단어를 이렇게 써놨어요. occupy. 이 occupy라는 게 그냥 차지하다, 공간을 차지하다, 시간을 차지하다. 오늘 저 사람 설교가 30분을 차지했다. 그렇게 30분을 차지하다. 저 사람이 몸이 크니까 자리를 2개나 차지하네. 그 차지하다 할 때 이 occupy. 또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다. 뭐 이런 그럴 때 쓰는 게 occupy인데, 옛날에는 이 장사라는 요 단어에 이 occupy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어하고 이걸 이렇게 이 단어의 느낌을 보니까 그 주님이 주신 한문화에 온 마음이 그러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한문화가 내 마음을 꽉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그 장사하는데 마음이 점령되어 있는, 차지되어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고 충성된 사람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래서 뭐 다른 거 없이 주인이 맡겨놓은 그 일에 온 마음을 쏟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인이 돌아오실 때까지 장사를 한 사람이니까 주인이 볼 때 정말 충성된 사람이고 주인에게 유익된 사람이고, 그래서 많은 것으로 10고을 권세로 주인이 이렇게 보상해 주죠. 어찌 보면 머나보다 훨씬 큰 거죠. 이 머나를 남겼지만 주인은 더 큰 걸로, 이 사람은 작은 것에 충성했는데 주인은 10고을이라고 하는 큰 권세로 보상해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이 이 내용을 읽으면서 주여 주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나이다. 그런데 참 뭐랄까 이렇게 분위기가 훈훈하고, 뒤에 이 뺏긴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 그 분위기가 일단 안 좋잖아요. 그날 참 주님이 임금으로, 어찌 보면 이 경사스러운 날인데 이 땅에 임금으로 참 짠짠짠하고 나팔 불고 오는데, 주인 편에서도 자기 종을 막 쫓아내야 된다든지 무슨 막 얼마나 그런 막 있어요. 주인 편에서도 자기가 은을 준 종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다 이렇게 같이 함께 한 면도 나고 안 하고 다 권세를 나누어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잔칫날이 되면 좋겠는데, 그날 이렇게 잘라내야 되는, 버림을 받아야 되는, 또 냉정하게 쳐내야 되는, 또 그 문화를 뺏어가지고 이렇게 막 뺏겨야 되고, 이런 그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일단. 그죠? 그래서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한 사람은 주인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장사해서 남긴 사람과, 주님이 장사하라고 하고 갔는데도 장사라는 말은 싹 날라가고 없고, 그게 들으면서 보관하라고 들은 것 같아요. 잘 보관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보관하라. 이렇게 그냥 싹 이렇게 트랜스레가 들었는지 몰라도 그걸 고이고이 싸가지고 하여튼 노간설계 공을 잘 싸서 땅 밑에 이렇게 갖다 놨는데, 주님의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이 주님은 어쨌든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심판을 하잖아요. 장사하라고 했는데, 장사라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장사라는 그 말씀이 이 종에게는 안 이루어졌죠. 그 말씀이 못 들어갔고, 대신에 엉뚱한,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잘 보관하라, 땅 밑에 잘 묻어놔라, 이상한 이 생각이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그날에 참 그 좋은 날, 그 주님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잔칫날인데, 그날 불행한 어떤 일을 당하는 그런 위치에 이렇게 서는 사람이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때가는 비유를 보면 꼭 있다는 거지, 꼭. 반이든지 하여튼 이게 꼭 그 날에는 나누어지는, 이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책망받는 사람이 있고, 꼭 그게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